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교훈이죠.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반드시 소그룹안에서 이 학분방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독합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게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난은 사람을 더 깊고 더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다. 아멘. 어떤 여자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요, 다이아몬드 수십 캐럿짜리 반지를 다 끼고 말이죠, 기차를 탔어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서 뭐 음식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종업원이 친절하더니 불친절하다니 막 이런 소리를 군시랑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기차는 왜 이렇게 덜커덩거리고 왜 이렇게 기차가 더럽다고 막 이렇게 또 계속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불평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면서 곧 제조업자였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죠.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조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불평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자식들하고 있어도요, 좋은 남편하고 있어도 말이죠,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훈련을 받는 한 백성이 나오는데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땅 그 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보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그 땅의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말이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어디 이 땅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40일 동안에 그 땅을 탐지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뺑뺑이 학교에 집어넣었다.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 학교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요 사해바다 위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축복의 땅, 기적의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40년 동안 이 광야, 여러분 한번 이 광야를 한번 보실래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없는 땅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는 더욱더 없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것도 한 세대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보호했는지, 그들의 걸음을 지도해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다 같이 시작. 겸손의 은혜를 기억하라.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모세가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요, 그들을 이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행군하게 했다고요.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길을 행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낮아짐을 훈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겸손을 훈련시킨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낮아짐 또는 겸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인데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보면 이제 폴더를 딱 접었다가 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예의 바른 태도를 갖다가 겸손, 낮아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어떻게 낮추셨냐 그러면은 이제 광야를 가면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일생에 그래도 성지순례를 가면서 광야를 한번 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갔는데요, 일반적인 신발을 신으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40도, 50도 정도 되거든요. 오카를 신든지 등산화를 신어야 돼요. 그 정도로 뜨거운데 거기는 뭐가 있냐 그러면 또 뱀도 있고 정갈의 위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광야를 보셨죠? 기온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낮에는요 40도, 50도를 이제 맴돌다가 말이죠, 밤이 되면 영상이긴 한데 1도, 2도, 3도, 5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얼어 죽어요. 우린 영하가 되어 얼어 죽잖아요. 거기는 너무나도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광야라는 이제 공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데 도저히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동네가 아까 보았던 그 광야란 말이에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볼 수 없고 열매 맺는 나무 실과가 하나 없는 그 땅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행군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40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명령을 잘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 40년에 뺑뺑이 학교를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너를 낮추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2절 3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낮추셨을까? 정말 낮추어지면 진짜 높아지는 축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은 축복의 근원이고 교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봐요. 겸손은 축복의 근원이고 교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2대 성품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대의 성품이고 크리스천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징계를 하고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징계를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징계한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란 징계를 이제 채찍을 댄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낮아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어떤 상처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뿐만 아니고 어떤 절망도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말이죠. 겸손하면 말이죠. 내가 왜 상처를 상처로 받느냐? 겸손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왜 모든 일에 실망을 느끼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망으로 느낀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무시하고 차별한다든지 또 없다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도둑놈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행복과 건강을 파괴하는 세균이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고난을 초래하지만 겸손은 고난을 물리치려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과 축복의 최대의 비결이고 말이죠. 참된 평안과 자유함의 비결은 겸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즘 말로 하면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너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는 재물, 사람이 되지 않는 축복은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광야 40년을 돌게 하면서 사람의 사람됨을 위해서 말이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겸손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순종의 은혜를 기억하라. 정말 이 광야를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게 정말 생각이 나요.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없고요. 풀 한 포기 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훈련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멋진 이제 민족으로 만들어갔을까요? 자, 순종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뺑뺑이 훈련하기에 40년이나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부터 기억하라.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낮추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순종하는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강야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키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강야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 문화가 엄청나게 그 땅을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통치자들이 말이죠, 장군들이 말이죠, 주술인에게, 무속인에게 점집이 집이나 차리고 있고 말이죠, 법사 도사들에게 말이죠, 돌이나 갖다 주고 말이죠, 지 깜빵 가는 점을 못 치나?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말이죠, 거기 있는 그 종족들하고 말이죠, 몸을 섞는 쾌락, 그런 유혹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그 계명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상의 종노를 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다. 명령을 알고만 있으라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명을 깨닫고만 있으라. 알고 깨닫는 건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지켜 행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명령은 알아요. 계명은 깨달아요.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성육신의 삶에 고백이 없잖아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과 아우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강야 뺑뺑이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시키시는구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는구나. 착하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순종하도록 만드느냐? 노예로 삼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환대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라 그러고 더 지켜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의 제일 비결이다? 축복의 제일 비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건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랬다고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달게 받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성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생명을 얻고 살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승리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규율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일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별이 3개 있으면 뭐래요? 4개 있으면 뭐래요? 이 나라 이 백성 것을 도둑질하고 말이죠. 함부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밟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엊그제 빛나는 별을 달고 있다가 지금은
제일 큰 집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 입고요. 파란 제수복 입고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한순간에 먼지 불듯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게 되면 번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가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요, 어떤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큰 고대강실 조집에 살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왜 인생이 이렇게 원망스러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조그만 딱개비 같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되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이제 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것을 순종할 때 내가 딱개비 같은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아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예 하고 반응을 하세요. 레스판스를 해야 돼요. 시간과 물기가 생명을 바치는 일에 예 하고 여러분이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면서 자기 몸과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채무의식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냥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까워하고, 뭐가 그렇게 그냥 몸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냐고.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안 그렇지?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낌없이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결국은 40년 동안 이게 광야 훈련을 시킨 이유는 뭐냐 그러면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일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배우게 하신, 감사를 만들어 가신 일들을 여러분 모세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 만나가 지금 내리는 거예요. 만나를 소낙비와 같이 너에게 쏟아 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만나, what is this? 그게 만나라는 게 원래 what is this? 그러니까 만나를 지금 내려주는 장면이고, 이거는 뭘까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쳐가지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저들의 입에서 맞아요,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진다? 땅에서 고기가 나오는 거지. 땅에서 여러분 먹을 게 나오는 거지.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나와야 되네. 미리 나왔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질지 진짜 몰랐지. 땅에서 고기를 이제 치워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이제 내몰아서 헛똑하게 이제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시험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 기절 한번 읽읍시다. 조금 길어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만나를 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질지는 정말 몰랐죠.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않냐. 아까 보셨죠, 여러분? 그 광야의 땅에서 말이죠.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발이 부러뜨지 않냐. 계속해서 40년 동안 4일이 아니에요. 넉 달이 아니라고요. 그럼 옷을 꿰매 입기도 하고 그저 주워 입기도 하고 그러지. 바꿔 입기도 하고 그러지. 40년 동안요. 40년 동안에 의복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계속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 학교 광야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혹독한 길을 걸어가게만 하시지는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지만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중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광야 생활을 할 때 적어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필품을 주시고 의식주를 끊임없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부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황량한 광야에서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 식량을 배급한다는 것 너무나도 큰 숙제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배추라기를 내리고 말이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말이지 떨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러뜨지 않은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셨을까요? 그죠? 불면과 정갈에서 그들의 그 위협에서도 건져주시고요. 목이 마르다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시고 말이죠. 먹을 것이 없다니까 하늘에서 그냥 눈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이죠. 어떻게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냐고요. 이걸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금주시고 혹독한 길만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배부름을 당하도록,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만들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오는데 출애굽이 바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생활하다가 농사나 짓고 뭐 성이나 쌓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혀 살다가 나오자마자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이 만나라는 것은 기름 섞은 가자와 같고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더라.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렸다고요. 2배로 내렸어요. 그것을 안식일까지 그냥 놔둬도, 이틀을 놔둬도 전혀 상하지 않았는데 그런 만나를 40년 동안 여러분 내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꼭 교훈하시는 것보다 모든 살고 죽는 화와 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생명을 얻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내리셔서 광야 40일길을 인도보호 주장하여 주셨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속적인 어떤 매력이라든지 세속적인 어떤 기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이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계속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험한 길, 굶주리는 길, 계속 낮추는 길이 여러분의 광야의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속적인 어떤 매력이나 어떤 그런 기준에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앞에 펼쳐졌던 이 광야가 바로 복된 땅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내려서 육신을 먹이시는 분은 생명의 말씀을 내려서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먹이시고 영혼도 먹여주시는 분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하실 때 광야에 나가시잖아요.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외우기 쉽잖아요. 4장 4절이니까 너희가 2번 죽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시니까 사단이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시험하고 유혹하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장 4절, 4장 4절 마가 누가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개들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욕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 장소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인생의 광야에 서 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어디 가셨나? 나를 그냥 광야에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데 따라하세요. 광야의 훈련소는 벌이 아니라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이 광야를 나에게 빨리 없애주세요. 이 어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광야를 함부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어떤 광야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 광야가 찾으면 이 외로움과 이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찾는 것이 광야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광야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기름진 땅으로,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곳으로, 풍요로운 땅,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유혹만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 하나님 나를 광야로 보내주세요. 이번 기회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사치하고 쾌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할 수 있지만 열흘만이면 들어가는 땅이에요. 거기서 이집트에서요 고센 땅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딱 열흘, 길면 14일 2주만이면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락하고 쾌락하고 사치 그리고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광야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 우는 소리만 들려요.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흐르는 물도 없다고 해요. 그때 누구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돌아보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광야를 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마지막 주일인데 좀 싸놨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요로운 땅이지만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도 생명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생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의 땅이며 버림의 땅이고요. 고통의 땅이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그렇게 아름답고 기름졌고 풍요로운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땅, 감옥의 땅, 저주의 땅, 신음의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에게 이렇게 광야를 주신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이런 광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오히려 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야.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간 일에서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들어오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산다. 그러니까 4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문제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광야의 그 거칠고 험한 땅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물까지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쓴물을 단물로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감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자기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인데 안전한 길인데 조그만 구덩이가 하나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고 험산줄령 같은데 그 캄캄한 어둠의 길에 조그만 빛 하나가 비치고 있어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이게 감사는이라는 것은 행복과 축복을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넓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의 넓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올 한 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왔어요. 오늘 한 해를 들어보면 그저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많았고 또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감사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쌓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좋다 이거. 시작. 광야는 벌이 아닌 훈련이 목적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죠? 드디어 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벌이 있고 그러면 꽃이 있고 벌이 있고 나비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좋은 땅 이렇게 된 거죠. 자, 성경 기절이 길어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다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내가 있고 분천이라는 것은 솟는 샘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 7절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있고 아까 광야 땅에서 밀과 보리가 어디 있어요? 밀과 보리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꿀의 소산지. 이 꿀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대추나무로 이제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리잖아요. 그 대추로 제주한 꿀이라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냐면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모자람이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배부름을 줘서 너희들이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잘 통과를 하고 나면 말이죠, 하나님의 모자람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찬송을 받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되고 아름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면서 내가 그 옥토에서, 그죠? 그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차지하겠다. 1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능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상황이 나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내가 신앙이 핸들링이 당하고 내 마음이 조절을 당하면 그런 사람은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그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축복의 땅으로 이제 안내함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지막 6, 7절, 8절, 9절, 10절에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짐승 하나를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는요, 때가 되면 둥지를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둥지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가 날개가 있는 것도 깨닫게 하고, 이제 독립해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려고 이제 고난의 그 둥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그 고난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장소인 것을 경험하게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몸집이 자라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만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요 군사가 또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 고난이라는 광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냐? 한번 보실까요? 성경 기절이 있을까요? 기절이 한번 있을까요? 넘어가 볼까요? 시작. 고난의 목적은 훈련을 통해서 마치는 데 축복을 주시기 위하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에어버리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들어갈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한 각본을 신뢰하라.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시작. 고난 중에도 겸손의 은혜를 기억하라. 순종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라.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찬양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강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각본이 있어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걸어오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겸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